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고백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이 땅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기치 못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교만과 이기심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계심에도 걱정하며 근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신보다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희망을 두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4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를 원수와 목수자로 장난케 하시느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나라가 그들을 내어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공헌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판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태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양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한 주간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넘었습니다. 때때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날 첫 시간에 가졌던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변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작심삼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소중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짐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사그라짐을 안타까워하기를 원합니다. 평범하게 보냈던 수많은 일상의 소통함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당연하게 갔던 교회, 아무런 문제 없이 만났던 모임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여행했던 사소한 일상이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우린 그것들이 행복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뒤에야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지요?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지금 여기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으니 감사하고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섯 목장을 위해 간구합니다. 새롭게 임명된 목자와 부목자에게 믿음과 열정을 주시어 주님 주신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올해 있는 목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체들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게 하시고 서로 비판하지 않게 하시며 좋은 말만 서로 주고받게 하셔서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좋으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각 목장에게 주어진 목장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아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지켜주시어 영물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흘린 땀과 쏟은 열정, 눈물의 기도가 결실을 맺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큰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불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 가져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39페이지가 오늘은 송희진 집사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관한을 얻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권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이 결하여도 내 위엄과 강령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가문들이 내게 조례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미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구나.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청년대학부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따라 지각을 하는 바람에 여기 찬송가로 바꾸어서 조금 평소보다 못했으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잘할 겁니다. 악보를 뽑는데도 컴퓨터가 지금 목양실 컴퓨터가 계속 블루 스크린 떠가지고 에러가 나는 바람에 잘 뜨지를 못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청년도 오래간만에 찬양 들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1월의 마지막 날인데 또 마지막 주일이고 은혜 받아야죠.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정신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래간만에 다니엘서를 봅니다.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기는 기원전 2세기경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대제국을 세웠던 위대한 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지중해 지역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유입된 이 헬레니즘 문화가 얼마나 셌던지 각 나라는 문화적인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또 신앙의 일대 위기를 맛보고 있을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이 셀류커스 왕조의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을 에피파네스 이렇게 칭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주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땅에 나타난 신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땅에 나타난 신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의 원정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597년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불태우고 또 성전을 약탈하죠. 그리고 포고령을 내립니다. 전통적인 관습을 모두 포기하라. 이런 포고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율법을 소지하거나 또 낭독하는 것을 금지했고요. 안식일을 비롯해서 다른 절기도 지키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곳에 이방신들을 위한 신당을 세웁니다. 그 제단 위에서 부정한 짐승을 마구 잡아 바쳤죠. 바로 그때야말로 이스라엘 신앙의 암흑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묵시문학이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서는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를 성찰하기 위해서 과거의 얘기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선택한 시기는 바로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다니엘서는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젊은이들이 그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 어떻게 뜻을 정하면서 믿음을 지켰는지, 그리고 다니엘서 하면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죠. 사자굴, 또 풀무불, 이거 기억하시죠? 이 사자굴과 풀무불로 상징되는 그 억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를 아주 흥미롭게 들려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 주전 2세기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 대세길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를 더 큰 역사 혹은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해 주기 때문이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우리 개혁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발음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짜 이름을 이렇게 발음할 수 있을까? 이 느부갓네살 역사적으로 정확한 이름은 저도 어렵습니다만 네부카드네자르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정확하게 말하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이걸 우리 개혁 성경에는 네부카드네자르를 누부갓네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가끔 설교 시간이나 만나는 그런 생소한 이름 같지만 아닙니다. 위대한 바빌로니아 제국을 큰 제국으로 만들었던 아버지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큰 위대한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2세, 네부카드네자르 2세, 우리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이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이 발음을 이태리어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부코도소무르입니다. 나부코도소무르. 아우 이름도 어려워. 나부코도소무르. 그런데 이 이름 앞에 세 글자 나부코도소무르 할 때 나부코 이렇게 나오죠. 예,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제목 나부코. 예, 바로 이 오페라의 주인공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하튼 유명한 왕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저기 소마냥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그러는데 그냥 아는 척 좀 해봤습니다. 제가 잔뜩 적어왔는데 다 얘기하면 오늘 또 설교 2시간 해야 되니까 요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꿈 얘기를 통해서 다니엘은 역사의 참 주인이 누구냐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제일 유명한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이 다니엘의 덕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은 성경의 역사관이고 사실 느부갓네살은 세계사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위대한 정복자로도 이름을 떨쳤지만 이 양반이 유명했던 것은 위대한 건축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 제국하면 딱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풀한복이 잘 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공중정원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게 인조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조로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게 바벨로니아 제국의 그 유명한 바벨탑. 이 두 가지가 바벨로니아 제국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탑을 또 바벨로니아 제국의 수도 바빌론에 만들었죠. 여하튼 이 바벨론 연대기나 왕들의 원정기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이 벌였던 정복 전쟁에 대한 보도가 거기에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시리아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고요. 정복만 했습니까? 정복하는 과정에서 다 파괴하고 또 불태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과연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린다면은 사람들은요 이상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 위대한 정복자라고 칭송을 하고요.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라 그렇게 말들을 하죠. 저는 그게 온당한 평가일까 그게 늘 궁금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면 위대한 정복자,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죽이면 살인자. 누가 많이 죽였는데요? 그죠? 근데 오늘 뭐 설교의 핵심은 그건 아닙니다. 그냥 준비하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여러분께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 지나친 성공은 언제나 불행의 씨앗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거대한 신상을 보는 꿈이 나오죠.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조서를 통해서 자기가 꾼 이 꿈이 언제 자기에게 왔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지를 못해서 34절부터 37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다니엘서 4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그럽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언제 느부갓네살이 이 불길한 꿈을 꿨냐 그게 나오죠.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바로 그때에 불길한 꿈이 찾아옵니다. 요즘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상의할 일이 있을 때도 비대면으로 합니다. 또 한 분하고는 요즘 어떤 사안을 놓고 굉장히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저하고 카톡으로 치열하게 논쟁하다가 그 끝에 좀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라기보다는 심야라고 해야 되나요? 새벽 1시경에 그걸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인사로 목사님 내 꿈꿔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꿈에 나올까봐 두려운 사람인데 자기 꿈꾸랍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런 문자 못 받아봤는데 갑자기 가슴이 설레이더군요. 아무튼 평안할 때 꾸는 그런 불길한 꿈을 사람들은 무의식이 보낸 신호다, 그런 것일 거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 주술사들, 또 마술사들, 또 점성가들, 또 점쟁이들, 유명한 그런 사람들은 죄다 불러놓고 자기가 꾼 꿈에 대한 해몽을 청합니다. 청하지만 누구도 그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다니엘서 4장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결국 다니엘을 불러서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지 않느냐면서 다니엘에게 꿈 해몽을 부탁하죠. 꿈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땅의 한가운데 있는 높고 큰 나무를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점점 자라는데 튼튼하게 자라고 또 그 높이가 하늘에 닿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땅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열매는 풍성했고 그곳에 새들과 들짐승들이 먹이를 얻고 그 그늘 아래 깃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걸로 끝났으면 좋은 꿈이잖아. 걱정도 안 했을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늘에서 한 순찰자, 13절에 보니까 한 순찰자, 감시자가 내려오더니 14절에 보면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그 큰 나무를 베라고. 잎사귀는 떨어지고 열매는 헤쳐버리고 그 나무에서 짐승들도 쫓아버리고 새들도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나무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또 청초석에 버려두어서 청초,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석하자면 들풀 같은 거죠. 거기에 버려두어서 이슬에 젖게 하라는 그런 소리도 들려옵니다. 정말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거룩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어렵지 않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이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러면 뭡니까? 바로 자기와 자기가 일군 그 제국이 이 번영의 그 정점에서 겪게 될 운명의 예고였다는 거죠. 25절에 보면 다니엘은 나중에 왕이 미쳐서 사람의 세상에서 쫓겨나고 또 들짐승처럼 지내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세월을 7대나 그러니까 7년이나 보내야 겨우 제정신이 들 것이고 그때서야 2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과거에 빗대어서 현실에 충격을 주거나 위로하기 위한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얘기, 바벨론 제국의 얘기는 이 책이 기록될 당시보다 훨씬 옛날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다니엘서 기자는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아홉기 때. 참으로 안티오쿠스 4세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것을 제압받고 빼앗기고 탄압받고 신앙마저 제대로 생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니엘서 기자는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힘든 시절을 다시 끄집어내서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나무의 운명은 어쩌면 제국주의를 지향하면서 폭력으로 약한 이들을 유린하는 이들의 운명임을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해석으로 끝나지 않죠. 그 꿈은 항상 그 끝에 닥쳐올 그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알려줌으로써 그 불행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진짜 꿈의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조언을 합니다. 오늘 4장 27절을 보면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럽니다. 여기 공의와 긍휼히 여김이 나옵니다. 공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공의와 긍휼히 여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비죠. 이 자비야말로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모든 폭력과 억압과 착취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일이 될 거라고 다니엘은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조언 쉽지 않습니다. 지금 꿈 해석을 하는 다니엘은 그 꿈의 해석을 요청한 이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대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정확하게 말하면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2세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그럼 자기는요, 포로로 끌려온 외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위대한 왕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정신, 예언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센 자에게 입 다물고 침묵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큰 소리나 치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 예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늘 말하듯이 연약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들조차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하고 뜻이 다른 자도 존귀 여겨야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 국민 할 때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집편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 아닙니다. 지 입맛에 맞는 지 뜻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부터 내 뜻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기 눈에서 지워버립니다. 아예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권력자들의 눈, 이 권력자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것이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당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역사를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당신이 무시하든 당신이 핍박하든 그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의 이런 권고에 이어서 마치 마침표를 찍듯이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모든 일이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꿈에 본 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다니엘의 권고는 느부갓네살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권고했지만 느부갓네살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우매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은 그 꿈이 현실이 된 내력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꿈을 꾼 지 1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국 옥상을 거닐면서 혼자 흥에 겨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입니다. 전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미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자기 흥에 겨워 자기가 이룬 업적에 취해 있을 때에 바로 하늘에서 그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할 것이다. 나라의 위가 자리가 내게서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은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미쳐가지고 정권에서 쫓겨나가죠. 들짐승처럼 떠돌았냐? 아쉽게도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은 신흥 제국인 아케메네스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초반 이름입니다. 이 아케메네스 제국에 의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제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바빌론에 세워졌던 공중정원과 바벨탑 철저히 무너지고 유린되죠.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다니엘서는요, 가장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핍박당할 때 신앙이 흔들립니다. 어려움을 당하니 애매모호해집니다.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게 맞는지, 기원전 2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심한 정체성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두들 헷갈려 합니다.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가 철저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시기에 비대면이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처음에는 영상 보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영상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굳이 대면 예배로 고집하는 것은 헌금 때문이라 그러는데 웃기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목회자들 걱정하는 거. 인간은 연약해서 이 신앙의 습관이 무너지면, 이 루틴이 무너지게 되면요, 회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 가도 되네. 그저 영상으로 누워서 봐도 되네. 아유, 이거 편하네. 이렇게 되다가 신앙 다 까먹고 떠나는 겁니다. 교회 안 가도 되네. 이 신앙의 루틴이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철저히 지금 교회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를 오래간만에 본 것은 바로 주전 2세기경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에 공고함. 그래서 많이 낙심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다니엘서의 얘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얘기는 우리를 절망의 어둠 속에서 일으키는 힘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얘기의 결론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죠. 그게 오늘 우리 송 집사님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 워낙 짝이 없던 이 통치자가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34절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야 자기의 정신을 되찾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면요, 여러분 짐승이 되기 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혼의 날개가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땅의 인력에 끌려서 아무짝에도 힘도 못 쓰는 그런 연약한 자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봐야 땅의 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그 발로 직립보행을 하는 까닭이 뭐냐? 예,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네 발 달린 짐승처럼 땅만 쳐다보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라고 우리 인간만큼은 직립보행을 하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늘의 뜻에 우리 삶을 자꾸만 좀 조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용 등급만 조회하지 말고 대출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조회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늘에 좀 조회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영혼은 추락하기 때문에 들짐승처럼 떠도는 느부갓네살의 모습 아까 보셨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역사는 비로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나라만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우리 역사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와 개인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신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도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개인도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통치자는 반드시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공의와 긍휼히 여김 그 자비한 마음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위에 두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 또한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오롯이 받아들여서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려운 이때 낙심하지만 말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잃어버린 정신을 되찾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언제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